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알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 선 기둥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고민되어지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그 뜻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라면 그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교사가,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일들이 마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속이고 참소하려고 하는 영적 존재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율법 교사도요, 또 제사장도, 심지어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쓴 관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끼 통해서 낚시질해서 유혹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럴듯한 사람을 통해서 미끼를 물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는 부모님도 있고요,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요, 그 안에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에 대한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험을 하며 찾아오는데 이게 정말 에쿠페이라조라고 하는, 이거 어제 제가 2부 예배 때 썼던 시험하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 이야기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쿠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끌어당기다, 유혹하다, 미끼를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험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우리 번역도 그렇지만 이 질문도 잘못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영생을 얻은, 여기 얻다라는 말이요, 클레로 노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기업으로 받답니다. 유산 상속으로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업 중에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현은 항상 살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그 육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근데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시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궁금한 질문은, 바른 질문은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를 질문하면 이거는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사십니까? 난 지금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를 질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율법학자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읽다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안나기느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느스코라는 단어는 알다예요. 알다.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다라는 말은 너는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읽음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거와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너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읽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읽는 시간들이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정말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성경이 읽혀지거든요. 성경을 너가 기록한 거가 있고 그 속에서 너는 어떤 것을 깨달아서 너의 것을 삼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반문하신다. 또 예수님도 성경에 너의 뜻, 그 너희가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생각, 마음, 혼적인 것들, 그 다음 목숨,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혼에 가까운데 어쨌든 내 영혼과 내 생명, 때로는 그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 이 힘이라고 하는 이스퀴스라고 하는 거는 내 열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뜻은 이성입니다. 생각, 이해, 지성 이를 뜻하는 디아노이아.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해서 아마도 이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영혼, 육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그 안에서 나오는 열정까지 다 해서. 근데 이 다다라는 말이요, 엔홀레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힘, 내 안에 있는 모든 목숨,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고요. 또 S라고 해서 나오는,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나오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다라는 건 남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이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웃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지식과 말은 100점짜리를 말하는데, 삶은 머리와 입으로 말하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오르도스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말이 진리야.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도 약간의 오역이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마치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그러면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는 그러면도 있지만 그리고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조건절이라기보다는 너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말이죠,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침이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지침이 된다라는 것은 그 알미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말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도 빨리 끝나고 좋을 텐데, 여기 율법학자가 말이죠, 율법 교사가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좋은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의롭소, 나 정말 똑똑하지 않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정의롭습니다, 나 공의롭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율법 교사들은요, 이 이웃이라는 말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웃이라는 말이 나의 동족 개념이었어요. 동족, 같은 유대인들. 유대인들만이 나의 이웃이고,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이 아닌 유대인들, 여성이 아닌 유대인들, 아이가 아닌 유대인들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편협합니까? 이런 절대적인 종족주의와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고, 심지어 이것으로 똘똘 뭉치면 악마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자,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혹시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들 입장,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웃을 찾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될 겁니다. 그 자기의 선자리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풍성한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강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려올까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 궁금하고 구도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해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높이, 이미 도시가 해발 760m, 거의 800m 가까운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해저로 한 150, 250, 해저 한 250 정도 되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는 가서 운동을 해보면 안 힘듭니다. 여리고는 그렇고요. 낮이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루살렘은 걷는 것도 벅차고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들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저 북쪽에서 서울로 가도 뭐라고 말하죠? 상경했다고. 그리고 상경하고 내려와서 하향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곳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곳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경제, 종교,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여리고를 향해 내려오는 길도 있고 저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길도 있고 다양한 길에서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기서 강도를 만나. 뭐 죄를 져서 만난 건 아니고요. 잘못해서 만난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으나 유대인인 건 분명한, 이웃은 분명한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했다. 여기 헤미다네스라는 말은, 헤미다네스라고 하는 말은 반 죽였다는 이겁니다. 이 헤미가 반이거든요. 반, 절반, 거의.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걸 이 강도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버리고 도망가. 자, 그때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이 싱크리아라고 하는 말은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누가 길을 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길을 갑니다. 근데 그를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안티 파레르 콤마이라고 하는 피하여 지나가다는 말은요, 그냥 가다가 딴 길로 피해 간 게 아니라 안티라는 말을 써서 반대길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것도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도대체 왜 피했을까? 최소한의 측은재심도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겠죠. 나도 강도 만날까 봐 반대길로. 그리고 율법적인 제의적인 이유 때문에 피를 보면 안 되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이 제사장이 예배 집례자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도망갔다. 피해갔다. 시신인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만지면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티 파레르 콤마이에서 저 반대길로 갔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 그 핵심은 뭡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가르침 아닐까요? 근데 제사장이 가르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본이 되어야 하는 자가 반대길로 갑니다. 레위인도, 예배 집례를 돕는 레위인도
또 때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지점이 유대인들, 특히 히브리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접촉하는 것도 꺼리고, 정말 저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때 당시에서 예수님이 선한 어떤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 스케줄이 있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일행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이 분명한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스플랑크니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 동정하여, 그 사람을 연민하여, 그 사람을 향한 이 자궁에서부터 나오는 모성애가 바라여, 이런 뜻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모성애가 바라여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유대인인 것도 잊어버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불쌍히 여겨서 일단 가까이 갑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반대길로 간 사람들에 반해서 그는 그 안으로 가까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책 중에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김우연 PD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최춘선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최춘선 목사님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조금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도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과 같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그를 향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붓니다. 상처에 붓는데 기름은요, 역할이 그 상처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름과 포도주는 상비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상처를 식히고 포도주는 그 상처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름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하고 나서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웁니다. 내가 마땅히 써야 할 나의 소유를 그에게 내어주고 내가 타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죠. 주막은 이제 판더케이언이라고 해서 파는 모든 종류고, 도케오는 환영하고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주막에 데려간 거예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거기를 데려가서 하루를 재우고 이튿날 자신의 여행하는 길에 가야 되니까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1년 한 가족의 소득이 6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6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동안 60데나리온을 가족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이 돌보다라고 하는 에피멜레온마이가 책임적으로 돌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볼 때 엄마들이 잠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좀 봐줘. 이렇게 말하면 아빠들은 그냥 진짜 아이를 보기만 하잖아요. 그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돌보라는 거고, 그리고 놀아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에피멜레온마이라고 하는 돌보다라는 건 책임적으로 돌보.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에게 목양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무리를 쳐라, 돌봐라 할 때 쓰는 말이 에피멜레온.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금 귀하게 여기면서 돌봐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조롱하고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럼 예수님의 대답 뭡니까? 너의 이웃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고, 너의 친척 유대인이 아니고, 너의 친족,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범주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싸매어줘야 될 이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나의 동물, 짐승을 내어주고 우리의 돈을 들여서 살려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죠. 자비를 행하는 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포이에오, 행하고 있는 자, 만들어내는 자, 창조하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맞이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적어도 13명이에요. 그것도 남성만. 근데 당시에 이제 근동의 문화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손님 접대는 자기들이 행하는 최고의 선 중에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 어떤 이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이 당시 문화 중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손님이 오면 접대를 잘합니다. 자, 손님 접대를 하는데 남자만 13명이 들어온 거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음식하느라고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 주님 옆에 앉아갖고, 여기 원래는 옆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카티조라고 해서 발치는 옆이에요. 옆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마르다가 조금 화가 났죠. 그래서 말합니다. 동생한테 좀 도와주게 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혼자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이 메름나오라고 하는 염려는 생각이 빼앗긴 겁니다. 생각이 여러 갈래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한다. 그 여러 갈래 길로 나누어진 생각들이 뒤로 빠져라고 하는 근심은 너를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분주해하지 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하신 한마디가 좀 덧붙여져야 되는데, 내가 너 수고하는 거 다 알아. 예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이 든데, 마르다처럼 분주한데 주님 지금 동생에게 좀 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벅차 힘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하는 일을 메림나우, 여러 갈래 길로 가지 말고, 트리비조 괴롭히지 말고, 내가 너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다 같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분주하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헌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난 괜찮다. 한 가지도 나는 괜찮아. 난 충분해. 이 족하다라고 하는 크레이아라는 단어가 부족함, 그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요구할 게 없어. 너는 네가 하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좋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목회자는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는 일들, 헌신, 수고, 노력,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도 모른 척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거 한 가지,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굴까? 자비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삼고 있고 또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해서 나의 일이 많아서 강도 만난 자를 못 돌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돕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 쓰고, 오늘 하는 나의 일이 누군가에게 살림이 되고 생명 나눔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그곳에 서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남녀 선교회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확진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격리 중인 가족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호주에 어제 도착한 이승현 집사님과 주위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조충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생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묻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도자는 겸손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들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픔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채우고 그들의 손을 잡는 우리 예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님의 자비를 베푸고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